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또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사울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해서 그 몸을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거죠.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내가 저 사울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헤어지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다. 사울은 사실 믿을 수 없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은 여기 그대로 있다가는 저 사울에게 내가 죽겠다. 그러니 이거 블레셋 땅으로 저 사울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가면 안전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는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았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순전히 사울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기 혼자 생각으로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신해 가자. 그래서 피신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이 말씀을 이제 자기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경내를 떠났기 때문에 수색 안 했다. 그런 뜻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이제 잡아 죽일 그런 이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로 사울이 죽기까지 이제 성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든지 또 마음에 어떤 불붙는 그런 어떤 분노가 일어나서 저 다윗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추격하지 아니했다.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굳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지 않아도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의 지시나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까지 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보호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시편에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안전한 산성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환난 날에 피할 바위이시다.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 있었다면 굳이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블레셋으로 망명간 여기서 이제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 있지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아주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사이에서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 자기 마음의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땅이 가장 안전한 땅이구나. 그래서 블레셋 땅까지 따라놨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볼 때 사무엘상도 그렇고 사무엘하도 그렇고 다윗이 실수할 때는 항상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갈 때입니다. 죄를 저지르거나 큰 위기에 빠지거나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갈 때예요. 근데 다윗이 한참 신앙의 전성기를 달릴 때는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이 두 가지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마음이 가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마음.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삽니다만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뭐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이끄는 대로 내가 살고 싶어.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란 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죠. 그러니 죄에 의해서 가장 큰 어떤 죄의 영향을 제일 크게 많이 받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따라 살면 어리석게 되어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 있고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보면 지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혜. 이 지혜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데, 그래서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된다.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지혜를 따라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때는 하나님께 물었다가 또 오늘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가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늘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말씀 따라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든 믿음보다 자기 마음을 따라 살기 좋고 또 말씀보다 자기 현실을 더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나는 항상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어떤 일을 오늘 다윗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혹은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연습.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와 소원,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간구와 소원도 아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묻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 이게 우리의 습관이 돼야 됩니다. 또한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이런 습관.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삶의 연습이, 다시 말하면 경건의 연습이 우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삶이 되도록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내키면 그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내키지 않는 대로 살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삶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잘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기도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고 늘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란 것을 인정하면서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매사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잘 정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